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가 함께 모여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 보면 동네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가까이 또 대천천도 있고 생태공원도 있고 그래서이기도 하겠지만 확실히 많아졌다. 자주 쉽게 본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에 동물병원이라든지 또 미용샵, 반려동물 또 애견 미용샵들도 많이 보이고 또 반려동물 호텔도 있다. 주인이 어디 갈 때 잠깐 맡겨놓는데 그 호텔에 맡겨놓는 거예요. 또 장례식장도 운영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개 물림 사고며 유기견 문제며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놓고 조속히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한 가정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온 가족이 정말 개를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키웁니다. 그 집에 어린 딸이 8살이고 개가 7살이니까 그 딸은 개와 함께 자란 거죠. 그죠? 얼마나 그 개를 사랑했겠습니까? 어느 날 가족이 이제 잠시 외출한 틈을 타서 개가 집 밖으로 나갔는데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찾아 헤매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열흘이 다가갈 때 한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보니까 개가 주인 알아보고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고 딸은 끌어안고 울고 그런데 그 보관소에서 개를 내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간이 5일이기 때문에 5일이 지나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 개를 보고 너무 이쁘다고 값을 이미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넘어갔고 이제 그 사람이 개를 키우기 위한 준비하느라고 며칠 잠시 맡아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의 원주인은 개를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난리가 났겠죠. 새 주인을 기다렸다가 만나서 이러저러 자초지종을 말을 하고 지불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은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났을까요? 원주인이 패소했습니다. 기사가 났고 사람들이 분개했지만 개는 원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인 5일이 지났고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개를 샀기 때문에 개는 새 주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없어서 문제가 많고 법이 있는 저 나라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이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데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의 한계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사회를 다스리던 법은 단순히 사회적 법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신앙적인,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법입니다. 그 앞에서는 모두가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법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교육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감독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열심히 너무도 지나쳤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법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해석한 것까지 덧붙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248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365개, 모두 해서 613가지 법 조항을 만들었고, 이 613가지 법 하나하나에도 파생되어지는 법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주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 법에 짓눌려서 항상 눌려서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거스를 생각을 하겠으며 어떻게 가볍게 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먼저 자신들이 철저하게 그 법을 준수하면서 백성들이 그 법을 잘 지키는지 항상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백성들은 그 법 안에서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법이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한 삶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나,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면서도 감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항하는 것은 그 법에 대한 대항이고, 그 법에 대해 대항한다는 것은 곧 배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배교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법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그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놀라 서로므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주님의 사역을 본 당시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 놀라 서로므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능력도 새롭고 가르침도 새롭고 접근하는 것도 새롭고 해석하는 것도 새롭고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 목숨보다 귀한 그 법, 누구도 어길 수 없었던 그 법을 예수님이 먼저 어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613가지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밀을 손으로 싹 훑어가지고 그것을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어릴 때는 풀도 따다 먹었습니다. 그죠? 풀 안에를 이렇게 살 보면 하얀 게 이렇게 나오고 풀피리도 불고 워낙 먹을 게 없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전설에서도 못 보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 부족하니까 이제 뭐라도 씹어야 되니까 칡뿌리도 씹고 그랬어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의 그 행위 자체는
여러분,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따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는 용인해 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법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와 네 아들, 딸,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과 집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안식일에 대한 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세세한 항목을 붙였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느냐? 일을 안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에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라는 건데 이들이 어떻게 일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냐, 일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둘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몸을 움직이면 땀이 나지. 겨드랑이에 땀 나면 일을 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급한 일이 생겨도 뛰어갈 수가 없어, 땀 나니까. 그러면 일을 한 거라. 그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법에다가 세세한 종목을 하나하나 다 붙였어요. 그러니 안식일 날이 되어도 백성들이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도 자유할 수가 없죠. 하나하나 전후 좌우 사방을 보면서 혹시 내가 거스릴 것이 없는가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그거 따다 먹었네?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노발대발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항의를 무시하셨고 한술 더 떠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질병을 고치신 거예요.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법을 이제 폐기하시려고 하는구나. 백성들은 그 법에서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썩어빠진, 그러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잘못된 개혁되어야 하는 개혁 대상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역사물을 보았는데,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또 배우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보니까 프랑스 혁명 당시에 혁명가인 맥시밀렌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 것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옛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뭔가 새로워지려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옛날 것 다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달력도 새로 만들어보자.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한번 만들려고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일주일이 왜 꼭 7일이어야 하나? 일주일이 10일이 되면 안 되냐? 그래서 7일이 아닌 10일을 기준으로 한 달을 3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금방 그거 못 쓰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이 옛날 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보수주의자들은 늘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개혁주의, 진보주의자들은 그것을 완전히 다 바꾸려고 합니다. 과거는 잘못되었다. 완전히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다 맞는 것이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잘못되었다. 서로 나뉘어서 상대방은 다 잘못되었다. 다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 다 맞고 상대방은 다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긴장감이 그 사회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백성들이 궁금해하고 있었던 바로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 예수님이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폐하실 거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올 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그 법은 잘못된 거야. 어떻게 그걸 다 지키면서 살아? 그건 다 버려야 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법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법이 폐하여지려나 보다 하고 기대감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들은 게 맞아?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기도하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구약 성경이 율법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점 하나도 획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복음만 강조하고 율법은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가볍게 여기고 신약만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파,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지나쳐서 복음만 사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신약 성경만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을 읽는데 그 관주에 있는 구약 성경의 인용 구절조차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복음을 믿었지만 나중에 결국 이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복음의 진리에서도 완전히 멀어져가 버렸습니다. 율법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 율법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구약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을 그 편을 들어주신 걸까요? 613가지 법을 만들어 가르치고 강요하고 하는 것을 잘했다 인정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 백성의 특권을, 누가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실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당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백성들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직접 그들의 삶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보통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613가지 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아니 사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밥만 먹으면 그냥 외우고 옷깃을 여미고 걸음도 조심조심하고 맨날 그것만 하는 사람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아니요,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완전하다는 것은 가득 채운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은 복음과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으로, 그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하시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 구원의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은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만 완전하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예수님이 합해진 것, 율법에 플러스 예수님,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그 가운데에 죄를 다루는 제사 제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결국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레위기 전체가 통째로 그냥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날마다, 주마다, 해마다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물들은 오직 죽음과 피로서만이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짐승들의 죽음은 완전한 제사의 모형이었고 앞으로 완성될 구원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먼저 밑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하나의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밑그림. 침례 요한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까지 수백 년, 1500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짐승이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지금까지 완전하지 못했던,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그래서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 지냈던 그 불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으니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 구원의 그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말씀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냥 밑그림으로만 그려놓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밑그림으로만 그려져서 완전히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제대로 확실하게, 확실한 그림이, 확실한 색깔이 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인류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복음의 일부,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대단한 학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율법이 없이, 법이 없이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알게 하고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것, 그 모든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작 율법의 진면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법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 속내를, 진심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613가지 법을 다 잘 지켰을까요? 아니요, 못 지킵니다. 그냥 겉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마음에 숨어있는 죄를 법으로 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나타난 것만으로, 법조항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막 좋은 마음으로, 그래, 이 세금을 내야 뭐가 돌아가지. 좋은 마음으로 세금을 내든지, 막 그냥 욕을 하면서 막 세금을 내든지, 세금을 내면 법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안 낸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야, 근데 그 있는데 왜 세금을 안 낼까요? 우리 일반 소시민들은 월급에서 그냥 째깍째깍 다 나가니까 별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어쨌든 세금을 잘 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법이 추적을 해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폄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런 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폄훼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법을 다 그대로 완벽하게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정말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 속사람이 변화가 없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결단코 천국을 맛볼 수가 없다. 천국 백성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의,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 주일 성수를 합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고 헌금을 합니다. 헌금하는 행위보다 그 마음, 헌금하는 동기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법을 엄청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하셨는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신만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따르는 자들, 배우는 자들을 함께 지옥 불구덩이로 끌어가는 자라. 겉으로는 너무나도 완벽한 교인입니다. 성경을 잘합니다. 기도를 잘합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교회 생활 잘합니다. 그러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천국을 누릴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합니다. 누가 뭐라 하면 그 문제의 정답도 잘 말해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고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는 그 증거들이 얼굴을 통해, 입술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마음가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613가지 법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마음가짐,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메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마음이 채워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늘복으로 채워지면 참 기쁨이 나타날 것입니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만족해질 것입니다. 신나게 예수 믿고 즐겁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여서 헌신하고 싶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팔복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기쁨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유함이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를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은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먼 것을 위해 근심하려 무엇냐. 들의 배가발을 보라. 길상 쓰고 아래도 솔로몬을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손에 던져 물고 이 시원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뜻을 원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하라. 그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좀 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오면서 이와 같이 열의 하늘을 구별하고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같이 감사합니다. 함께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을 따라 또 감사함을 인하여서 이와 같이 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저들의 삶의 믿음의 역사가 감사의 풍성함이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와 저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또 행사가 드려지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에서 자기를 살피고 가정을 살피고 또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지고 남은 한 해를 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새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을 또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토요일 날 교육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장수사진 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의 식구들 가운데서 혹 관심이 있으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또 오셔서 같이 또 무료로 진행되니까 또 촬영하시고 또 그렇게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들이 또 오셔서 또 사진을 촬영을 하고 가족 사진도 촬영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늘 시간이 또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이 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사진 하면 기분이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냥 손주들하고 가족 사진 한번 찍어 가시고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사진 한 장 또 남겨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오 뜻이 이루어 지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시고 것이 헛배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향하여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기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